아멘. 오직 은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아마도 가장 듣기 고마운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맛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요. 아무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는 우리를 성령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 계속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 아니하셨다면 처음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1년, 2년, 5년, 10년 끊임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았다고 떠들고 별거 아닌 일에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잘 나오지요. 자세히 살펴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소극적인 은혜가 있고 적극적인 은혜가 있어요. 수동적인 은혜도 있고 능동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단계도 보면 다 같은 은혜가 아니라 좀 더 높은 단계, 좀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짧은 본문입니다. 19절, 20절, 21절. 여기 시골의 농부 한 청년이 나오죠.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가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 엘리야를 만나는 그 만남 때문에 아주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짧은 글이고 평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시골의 농부가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종으로 전환되는 이 부름의 과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은혜의 단계가 분명히 있죠.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그 받은 은혜 단계가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은혜가 어떤가로 끝나면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지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나는 이 은혜의 단계가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계시는가? 내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멈칫거리고 있는가? 좀 살펴보시고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이 시간에 여기 가득한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진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계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강팍한 심령을 녹이십니다.
우리 가슴팍에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단계 우리가 19절에 만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첫 번째는 엘리사가 스승을 만나는 단계죠. 스승을 만납니다. 만남의 은혜 단계죠. 만남.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아주 평범한 글인데 이 만난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시골의 평범한 농부입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은혜는 이처럼 주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만나준 거죠. 뭐 엘리야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해서 명령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죠. 자관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준 거죠. 할렐루야. 이 원리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는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귀한 은혜예요. 뜻밖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뭐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 깔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앞절에 16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벨 무홀라에 살고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선지자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요단 강가에 있는 아벨 무홀라 지역에 갑니다. 엘리사를 만납니다. 보면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주의 종이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는 밭에서 소들을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이라 그랬는데 결이라는 말은 쌍이라는 말이죠. 12쌍, 24마리의 소입니다. 밭이 굉장히 넓죠. 24마리 부자입니다. 엘리사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큰 부자가 자기는 맨 마지막 12째 결이, 그러니까 손수 맨 마지막에 한 결이 소를 몰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한 줄에 의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힌트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합니다. 학생 공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학생이 공부해야지 뭐. 직장인들 그 직장에서 모든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볼 때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맡기고 가도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법적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 물론입니다. 자기 직분에 충성, 자꾸 한눈 팔지 말고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성실해야 좋지요. 집은 뭐 대충 청소도 별로 안 하고 뭐 그냥 반찬도 대충 그저 전부 다 뭐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고 알아서 뭐 렌지에 넣어서 잡수서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쇼핑하고 다니고 개나 모이고 뭐 저기 뭐 동창이나 돌아다니고 이러면 되겠냐고.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하여튼 자기 일에 성실해야 돼. 할렐루야. 농담을 해도 뭐 전혀 얼굴이 풀어지지 않네.
뭐 때문에 싸우고 왔는지 다들 뭐 얼굴이 묵직해 앉아서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좀 풉시다. 제가 막 저 마라톤 다 끝났을 텐데 이제 차 몰고 오시는 고생하셨죠. 엘리사가 그 부자가 말이요 뒤에서 그 소를 몰고 지금 밭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만남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옆에서 보니까 도저히 채찍 때려가지고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 옆에 서 있던 건장한 청년, 당신이 그냥 붙들려가지고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잖아요.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 교회에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처럼 모신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구레네 시몬 온 가족 식솔들 한 번 주님 제대로 만나가지고 온 식솔들을 다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만드는 위대한 복을 받은 겁니다. 만남의 은혜가 중요해요. 만날 때 그거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만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지요. 그뿐입니까? 시몬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안드레와 둘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 예수님과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즉시로 주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길이 남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거목이 됐습니다.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불러내셨습니다. 주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마태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사도가 되게 하고 주님의 전기 작가가 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대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많아요. 저 유명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양반 키가 너무 작고 도저히 군중 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처음에 생각은 삭개오로도 출발하지 그를 불러내리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주님을 바로 측근에서 1대1로 만나고 그분에게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헌신하고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리고 후일에 그가 그 지역의 감독이 되어서 교회 감독으로서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내가 언제 한번 제대로 만났는가? 몇십 년 전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주님은 한번 만나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거듭 주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첫사랑을 감동을 허락하시지만은 또 살다 보면 또 계기를 자꾸 줘요. 카이로스의 때를 주신다고 주님의 때를 줘요. 그래서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직장을 옮길 때나 자녀를 생산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나 혹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크게 감동받고 은혜 받고 벌떡 일어서거나 만남의 기회를 주실 이 만남을 여러분 막
붙드시고 그것을 위대한 축복이기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의 경우 보면 만남의 은혜 단계, 두 번째는 이 스승의 부름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결단의 은혜 단계가 있습니다. 보면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시골 청년 엘리사입니다. 여기 두 번째 주어진 기회는 뭐냐면 선택하는 기회죠.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는 이 모습은, 이 겉옷이라는 것은 직분이거든요. 직분, 겉옷, 가운. 아무나 가운 못 입어요. 뭐 입으면 되죠. 하지만 그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옷을 던졌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에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라, 부르는 겁니다. 엘리사가 즉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선지자님을 따르겠습니다. 스승의 부름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은혜 단계.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결단의 단계예요. 아무리 중요한 기회를 만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결단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결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엘리사가 취한 이 결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자신의 겉옷을 엘리야가 던졌습니다. 이것을 받은 엘리사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행동을 취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과 간단한 작별 인사, 이것도 간곡한 의조로 지금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신약시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조건을 댄 사람들이 있었죠. 나로 가서 내 부모 부친의 장례를 좀 치르고 그러고 오게 하소서. 또 가족과 내가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보면요, 아직 현세적인 삶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의 경우는 현세적인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오히려 엘리야를 놀라게 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원문에는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엘리야가 너무 그냥 엘리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막 하니까 엘리야가 오히려 놀랍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시골 청년의 결연한 의지. 여러분, 엘리사가 그 다음 단계 보면요, 자신이 쓰던 농기구를 불태웠습니다. 소 2마리를 삶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친지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먹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스승을 쫓아 나왔습니다. 수종 들었습니다. 아주 제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았어요. 여기 지금 농기구를 불태웠다. 농기구를 따로 불태운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땔감 삼았다 이 말이죠. 고기 삶는데. 뭘 의미합니까? 농부가요, 자기의 농기구를 땔감으로 삼아서 고기를 삶았다? 이것은 농부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좀 따라다니다가 생각보다 좀 다르다. 그럼 다시 와서 나 농사 해야지. 강단에서 가르치다가 학생들 잘 가르치다가 무슨 당 가가지고 비례대표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으로 좀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떨어지면 다시 또 강단에서 가르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려면 아싸하게 가는 거지 뭐. 양다리 걸쳐놓고 휴직 하나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그 뭐 교수님들이 또 그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대요. 그건 맞는 이야기죠.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고 그 외에는 할 거 없죠. 딴 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양다리 걸치고 정치하고 그것도 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다치고, 엘리사 지금 여기 보면요, 하여튼 집에 있는 것 다 정리해버리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전적인 헌신, total devotion. 여러분, 결단의 은혜 단계를 멋지게 통과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아요. 예를 들면 빌라도 멋지게 만났죠,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잠깐 인자로 사시는 때, 딱 그때에 로마 황제가 보낸 유대 총독이었어요, 빌라도가. 얼마나 멋진 기회입니까? 그리고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불려와서 1대1로 대화고 여러 번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참 어마어마한 만남의 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아무 죄가 없다. 저거 유대인들, 저거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시기 질투로 지금 한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결단을 하는 게 문제인데 소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놔뒀다가는, 안 그래도 로마 황제가 자기를 보내면서 너 유대 그 말썽 많은 곳인데 절대 말썽 안 나게 잘해. 이게 뭐 밀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총독 지위가 위태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양심은 그렇지 않은데 사형 언도하고 십자가형에 내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람 이거 지옥에 빠져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죽을 지경이에요. 수억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사실은 뭐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건 별로 없죠. 유대인들, 가이사와 가야바나 뭐 당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대표로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결단의 단계를 실패한 거죠.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헤롯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이 사람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막 그냥 사생활, 간음, 회개하라, 다시 우리 지해라. 동생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이 감옥에 쳐넣었지만은 마음에는 계속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이 맞거든요. 번민하면서도 세례 요한이 싫지 않은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참, 요거 나는 이 심리를 알다 모르겠어요. 속에 달게 들었고 번민하고 그러면서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그런 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설교 들으면, 내리치는 말씀 들으면 시원한 거예요. 맞다. 그럼 회개는 안 합니다. 이거 참, 만남의 은혜는 있지만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과 수도 없이 만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찾아가가지고 또 말씀 듣고 만나는데 결단의 단계에서 그만 좌초하고 말았어. 그래서 망하고 말았어. 달게 듣기만 들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양편의 두 강도 우리 너무 잘 알지요. 그 사람들만큼 정말 극적으로 만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주님의 핵심 사역 한복판에서 그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다가 자기가 일생 동안 지은 죄 위에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는 죄를 더 보태가지고 그러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만남의 기회를 다시 없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주님이 용서하는 모습,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옆에서 봤습니다. 은혜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 결단이 옳았습니다. 그는 결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났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만남의 은혜가 왔을 때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더 높은 은혜의 단계로 우리 올라가야 되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해야 돼.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새로운 감동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는데 문제는 그걸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결단을 안 하고 그냥 조금 힘들고 하면 막 적당히 덮어버리고 그저 살랑살랑 봄바람이나 쐬고 끝내니까 인생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축복이 왔다고만 지나가는 겁니다. 결단의 은혜 단계. 그제야 그 만남이 내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가 이 스승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단계, 전달의 은혜 단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굳은 결심으로 엘리야를 뒤따랐습니다. 수종했다 그랬어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스승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바 은혜를 온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에게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후에 자기의 스승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후세의 역사가들은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의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이적의 시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를 뒷받침했는지요. 그는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생도를 배출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 번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는 독이 있는 음식에서 독을 제거해내는 능력도 보였습니다. 그는 문둥병 걸린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을 고쳤습니다. 그는 아람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벤하닷의 후계자가 될 것을 알려주고 다메섹 왕조를 변개시킨 국제적인 정치에도 큰 일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사업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두 선지자의 이별 때 보인 것 같이 그의 그 스승에 대한 완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그래서 엘리야가 시작한 구원의 역사를 그가 매듭짓고 완성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을 때 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는 정도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스승이요 이스라엘의 지주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후에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죠. 가정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막중한 책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것도 물려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뭐가 중요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전달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 친척, 친지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전달하는 이 전달의 은혜 단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전 한국 교회는 받은 바 그 큰 귀한 은혜를 온 세계에 전달하는 전달의 은혜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젠도르프 백작 이야기 아십니까? 18세기 사람이죠. 어떤 박물관에서 그 슈타인백이 그린 그림, 이 주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고 거기에 그냥 못 박힌 것처럼 다 멈춰서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인이 다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할 때까지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충격을 받고 만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진젠도르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 다 투자했습니다. 온 남은 생애를 주의 일을 위해서 투자해서 그를 통해서 모라비안 교파가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18세기 모라비안 교파가 온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뭐 10사람이 1명, 20사람이 1명 이렇게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그 모라비안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전 세계의 감리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시작한 이 감리교 운동, 미국에 가면요, 교단 가운데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장로교는 작습니다. 미국은 감리교가 제일 큽니다. 시골의 벽지 어떤 데 가도 마을, 자그마한 마을, 그저 50호, 20호, 30호 마을에 가도요, 교회당 하나 있으면 대개 감리교입니다.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슈타인백이 영감받아서 그린 그 그림, 그 은혜가 진젠도르프에게 전달이 됐고, 그 진젠도르프가 받은 바 은혜가 모라비안들에게 전달이 되고, 요한 웨슬레에게 전달이 되고, 100년,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세상에 전달이 되고 또 전달이 되고,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요, 초기에 만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큰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만큼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고 또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1876년, 그러니까 고종 13년에 만주 고려문에서 의주의 젊은 상인 이영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서상윤 이런 분들이 만주에서 세례받았어요. 사업관계로 만주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 존 조스 목사님, 이분들이 한국에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한국말 배우려고 이분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는 마침내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지요. 1882년 가을 심양 문장서원 출간으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예수 선교 요한복음 전서, 그리고 1884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1887년에 신약 성경, 이렇게 다 번역이 됐습니다. 서상윤 씨는 성경 번역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전도활동, 서울까지 와서 전도활동 벌이다가 뭐 자칫하면 잡혀서 죽을 뻔도 하고요. 이분이 그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참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이제 팔기도 하고 혹은 배분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 일본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에 이수정이 번역하는 그 성경을 끼고 한국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수정 이게 최초의 번역 성경이라고 알았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여기저기 마을에 번역판이 있더라는 거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조선 땅에는 이미 성경과 믿음을 갖고 있는 조선인들이 세례의식만 기다리고 있었다. 동아일보 81년 12월 3일자.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죽음을 각오한 헌신된 국내외 전도자들로부터 전달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박은수 목사님 설교 중에 한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아프리카 식인종이 사는 곳에 한 선교사가 6년 동안 일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좀 돌아가려고 송별회를 하는데, 그 식인종 주민들이 그동안에 잘 지냈는데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귀국하지 말고 우리에게 잡혀 먹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이 식인종 마을에 전통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좋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와 같은 사람이 자기 가문에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박사를 잡아먹으면 박사가 나오고, 목사를 잡아먹으면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를 잡아먹으면 선교사가 나온다. 그러니 자, 이 훌륭한 선교사님 이제 가고 나면 언제 잡아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구하지 말고 자기들이 제발 좀 잡혀 먹혀달라 이래요. 우리 자손들 가운데 선교사가 좀 많이 나오고 목사가 좀 많이 나오면. 송별회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잡아먹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두 다 선교사, 목사, 참 신자가 된다면 내가 뭐 본국으로 돌아가서 내 처자식 만나는 그 기쁨보다도 그것을 내가 더욱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잡아먹고 나서 후일에 나 같은 전도자 많이 나타난다 하면 내 그 이상 더한 기쁨이 없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잡혀 먹히고 이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 그들에게 잡혀 먹혔어요.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그 부족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미랄 비유가 생각이 나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미랄의 법칙이 계속돼서 오늘 우리까지 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세대를 거쳐서 계속 전수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내 앞에 여러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달해 왔는데 나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끝. 내가 무슨 뭐 종말의 심판자입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 개개인이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또다시 전달되어서 전달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까지 왔던 이 복음이 내 생애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 내 이웃에게, 친척에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 뒤에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좀 이름이 나오고 자랑의 면류관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세 단계 생각했습니다. 만남의 은혜, 이거 여러분요 귀한 겁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의 단계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거 버리지 마시고 만나거든, 주님의 체험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오거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섭리가 이루어지거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기도에 응답이 오거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방향 지시가 있을 겁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헤롯처럼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빌라도처럼 양심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어찌하면 내가 더 많이 전달할 것이냐, 전달의 은혜가 우리 온 서연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남의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하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전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의 은혜에 부딪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결단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결단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 줄 차례입니다. 주님,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하고 또 전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외에까지 100년 동안 전해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오타고 하는 후속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이 세 가지 은혜의 단계, 아버지여, 철저하게 주 앞에 헌신하여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레마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 속에 솟아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승려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전달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마침내 만나고 결단하고 전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